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여셔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음성, 세미한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안에서 행하며 또 빛 안에서 행하라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표신체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또 확인도 하시고 비교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14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개역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암송한 것은, 성경 봉독한 것은 킹제임스 금정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암송했습니다만은 오늘 15절 16절을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금정역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또 더 나아가서 원어에 헬라어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일단 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봉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좀 적어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두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이것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영어 성경과 또 헬라어 성경과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원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역 성경을 보면 기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메시지를 받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킹제임스 흥정역을 읽으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리고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흥정역을 읽으면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과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리고 시간을 되찾으라. 이 지금 대부분 지금 이 세 개 지금 언급한 것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see, ye walk circumspectly, redeeming the time. 이 세 가지가 다 동사입니다. 그럼 원어하고 헬라어를 보면 주의하라 하는 단어는 영어 버전에는 see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사입니다. 또 명령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2인칭입니다. 복수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성경의 원어 단어를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 단어가 어떤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par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동사, verb, 명령법, imperative, 현재형, present, 능동태, active, 2인칭, second person, 복수니까 plural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parsing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으라, 조심스럽게 걸으라, 행하라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도 동사형입니다. 직설법, 현재형, 능동태, 2인칭 복수, 영어로 번역은 walk, 행하다, 걸으다, verb, indicative, present, active, second person, plural. 이것도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되찾으라. 이것도 동사입니다. 명령, 분사, 현재형, 중간태, 주격, 남성, 2인칭, 복수, verb, imperative, participle. 그래서 redeeming입니다. redeeming, 되찾으라, 아끼라. 명령형, 명령 분사입니다. present, the middle voice, subjective, second person plural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혁성경이나 킹제임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 제대로 파싱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혁이나 개혁성경을 보면 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되찾는 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 음정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를 보면 동사가 3개 나오는데 2개가 본동사고 하나가 helping verb입니다. 조동사입니다. 도와주는 동사예요. 본동사가 아닙니다. 본동사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시간을 되찾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고 또 걸어야 된다. 주의하면서 걸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지금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조금 좀 어렵고 조금 좀 딱딱한 그런 어떤 그 헬라어 원어의 좀 강의를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쓰여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단어 하나에 이 여러 가지가 다 명령법이든지 식설법이든지 뭐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분사 아니면 능동태, 수동태, 뭐 1인칭, 2인칭, 단수형, 복수형 다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야지 올바로 해석이 되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메시지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와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주의하라고,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며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에 사는 성도들이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시간을 되찾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redeem이라고 했죠. redeeming. 속량하다. 상징적으로 상실한 것부터 구출하다. 기회를 이용하다. 구속하다. 사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에서 우리는 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지은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의 은혜의 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시간을 주신,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 쓰여지게 되고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기회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버스가 있을 때 잘 타야지,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을 흔들면 기회를 놓친 것이죠.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우리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 안에 또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개역성경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not as fools but as wise, 현명한 자로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잘 걸어야 한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깨닫지 않으면 지혜 없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 안에만 봐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홍수로 멸망당할 날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잘 지었고, 결국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맷돌을 갈던 여자 중에서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지만 남겨진 여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5처녀는 지혜로웠지만 또 남은 5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지혜로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리석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우편에 앉은 양의 무리들은 지혜로웠지만 좌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어리석었음을,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또 지옥에 가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와 또 칭찬을 받지 못할 그런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사람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참 흑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참 마지막에 이 기도 내용도 엉망이지만 기도 맨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Amen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 보내줘가지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그게 이 남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인데도 원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할 텐데,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참 움직임도 있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악하다. 참 때가 악하다.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또 세월을 잘 아끼고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들입니다. 두 번째, 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다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총명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합니다. 또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행하라.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기래도 지금 하루밖에 안 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라도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50살 먹은 사람보다는 더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면은 더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때가 있는데 남은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대로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남은 때를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모든 가족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도 모른 채 한평생 살았다면 결코 잘 살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깨달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개역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술 취하는 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경에서는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에 과도함이 절제를 못하면 과도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이 술을 잘 절제하지 못하니까 술을 아예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술 먹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지 말아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범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과도함이 있다. 과도하게 마시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다른 여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취해 있거나 충만해 있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못 끊는 어떤 사람이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유혹을 받게 되는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물이나 우유를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르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컵 안에 공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방법은 컵 안에 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세상의 욕심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늘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평강과 또 기쁨과 쾌락과 이 즐거움, 또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그것은 바로 지배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충만한 순종하는 성도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성령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PLO의 삶, Pray, Listen and Obey.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유난하게 성경을 옆에 끼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주인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르고 또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grieve not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잘 읽어보면 성경 읽으실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분석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고 메시지가 뭐고 주어가 뭐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말하고 주님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 읽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누가 말하는 것이며 이게 명령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인지 또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읽어보면 참 알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 너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가지고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19절 상반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노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동의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이 기쁨을 구하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가수들도 가요의 그런 가사 내용대로 된다는 말을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두 번째 보면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노래하고 또 멜로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노래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시편 86편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편 95편 2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말할 뿐 아니라 주님께는 찬양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노래와 찬양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노래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나오고 늘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노래를 찬송가와 시를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지만 그 안에 노래가 담겨있고 그 안에 기도가 담겨있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그것만 읽어도 우리 찬송가를 가사를 읽어보면 그 가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참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이 참 즐겨했던 하나님의 말씀, 고인이 즐겨 불렀던 찬송, 이걸 물어봐도 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지요. 참 하나님 앞에 즐겨 불렀던 찬송도 있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도 있고 즐겨 참 그런 것들이 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오셔가지고 치아가 아프시다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고 카톡으로 기도를 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한 그 다음에 치아 아픈 게 다 났습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래도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급한 기도는 그냥 식사할 때마다 언급이 되고 9시, 12시, 3시 또 언급이 되고 기도 시간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급한 기도는 그렇게 늘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하루에도. 그래서 급한 제목이 있으면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기도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 분들 계시면 정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주실 수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클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Give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an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간증이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없던 주름도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는지 보세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눈에 띄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불평과 오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작심을 한 게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운전할 때 짜증내지 않고, 누가 어떻게 운전을 하더라도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운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편해졌습니다. 제 자신이 편해졌고 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렇게 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21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복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에게 복종하래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Submitting yourselves one to another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얼마나 겸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지혜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즘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처음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주장과 주관대로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존중할 줄 아는 겸허함, 그리고 또 길들여지고 훈련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훈련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도 의견이 있지만 그냥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듣고, 그리고 목숨 걸만한 일에 목숨 걸어야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어떤 교회가 페인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 색깔을 하느냐, 카펫 색깔을 빨간 걸로 하느냐 파란 걸로 하느냐,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교회가 잘라졌다고 나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빨간 거든 파란 거든 뭐 하면은 다수결로 변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목숨 걸 일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 걸 일은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 여러분들 우리 지금 참 우리 한국에서 지금 법으로 처리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전도도 못하게 되고 마음껏 강단에서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참 자유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참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존중하지만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서로를 세우고 존중할 줄 아는 겸허함과 길들여지고 훈련된 모습이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안에서 행하라 하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지혜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라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라고 하신 말씀, 오늘 지혜 안에서 행하는 이런 말씀은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말할 뿐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죄를 맞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 안에서 구체적인 이 5가지 말씀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예배 아버지 시작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참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잘 깨닫고 이해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롭게 걸으며 조심하며 아버지 세월을 잘 아끼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찬송과 시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영적인 노래로 아버지 말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